제6장 사람의 영광.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3절. 자아를 사랑하는 것, 즉 단순히 행복을 염원하는 것과 이기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을 염원하고 불행을 두려워하는 성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우리는 체질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체계에서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역행해서 그것을 추구하면 죄가 됩니다. 행복을 염원하거나 불행을 두려워하는 것이 행동을 통제하는 원칙이 되거나 더 위대한 선 대신 개인적인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은 이기심이 됩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행복을 위해 더 위대한 선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더 위대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건 더 이상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됩니다. 희망이나 두려움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사랑의 감정으로 때로는 이기심으로 행합니다.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과 사람의 친구들은 많은 면에서 일치합니다. 이 둘의 일치점만 보면 이 둘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친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개인의 구원을 확고히 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삼는 목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동기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속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아의 몰입. 일부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들이 명성을 위해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인기를 끌게 되면 복잡한 동기가 작용하게 됩니다. 즉, 내세의 안녕을 확보하겠다는 희망과 현세에서 명성을 얻겠다는 동기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몰입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행위를 보면 동료 인간들이 자신에게 가진 좋은 평판을 잃을 만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박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기독교를 흉내낼 때 항상 두 가지 중 하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민이나 자기사랑 같은 선천적인 요인에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기심에서 그렇게 합니다. 개인의 명성이나 행복이나 도덕적 특징이 없는 선천적 요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우상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어떤 이들이 행한다고 말한 바를 행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참된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생활의 규칙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자 진지하게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보이고 가능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기독교가 존경받을 만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바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독교를 주시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데 만족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서 거룩함의 기준을 상향 조절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거룩함의 기준이 낮다거나 죄인들을 회개시키기가 어렵다는 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친구들은 그 기준에 불만을 표하고 교회를 각성시키기 위해 애쓰는 데 반해 이들에게는 그런 행위들이 성가시고 불쾌한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그는 마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오늘날에도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런, 왜 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교리와 훌륭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지? 심지어는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에 미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군. 저 사람은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 교회 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교회의 눈을 뜨게 하려는 온갖 노력과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처럼 살고 있음을 인지시키려는 노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형편없는 영을 소유하고 있군. 지나치게 불친절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데라고는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스런 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는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하셨는지 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혼을 자극하고 그분의 분노를 자아내고 급류처럼 맹렬한 비난을 자아냈던 것이 바로 이런 말로만 거룩한 사람들이 보여준 위선적인 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형태를 세워놓은 사람들을 비판하셨으며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고 그들 머리 위로 끔찍한 말씀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평판 좋은 종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무엇이 받아들여질지 신경을 쓰면서도 대중이 강요하지 않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금주법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나 인간에게는 결코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정서에는 굴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망했습니다. 이들은 술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주법이 일반화되고 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술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중의 정서에 부합되는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라는 괴물을 살해하는 것은 이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존경받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친지들이나 자신을 잘 아는 지역에서는 주의를 지키는 걸로 봐서 이런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할 때, 즉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가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은 대중이 증오하는 죄는 모두 삼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 다른 죄들은 짓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것들을 무시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기에서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계명 중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문제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모두 순종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 명성, 위로, 부, 명예,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소홀히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종교는 대중의 정서에 맞는 종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서 대중의 정서에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대중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습관적으로 소홀히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중의 정서에 꼭 맞는 사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무 사항들은 습관적으로 소홀히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순종적인 사람이 종종 집을 떠나는 순간 술잔을 들고 건배하거나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겨 술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지중해 메시나에 있었을 때 한 신사가 내게 다가와 같이 술집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역자가 술집에 간다고요? 지금은 집을 떠난 상태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르실까요? 내가 사역자인데도 집을 떠나면 술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역자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비밀스런 죄들을 허락하고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을 위선자라고 기록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보다 죽을 인간들의 눈에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그 죄들이 알려지는 것에 비하면 별일 아닐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면 이런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비밀스런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적인 기도 같은 의무사항들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집회에도 참석하고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밀실에서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명성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평판이 나쁘게 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양심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에 반응하며 대중의 관심이 없는 것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증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판과 상관이 없으면 전과 같이 지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더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행실에 미치지 못하며 예수님을 위한 일에 대치된다는 것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전혀 바뀌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중의 의견이 요구하는 바에 더 신경을 쓰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광신인가 유행인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광신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중의 정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정서와는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반역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대중의 정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세상은 잘못되었으며
하나님의 길들은 세상의 길들과는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는 말씀은 지금도 적용되며 항상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신적이며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항상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의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며 그 선을 결코 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친구들은 이와는 정반대됩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세상을 뒤엎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 모두에서 친구를 사귀려 하며 항상 중간 노선을 걷습니다. 이들은 한편에서는 의롭지 않다는 평판을 피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거나 반종교적이라는 평판을 피합니다. 수세기 동안 광신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훌륭하게 자신의 종교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이런 중간 노선을 걷고자 합니다. 이들은 양편 모두에서 친구를 사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례한이나 광신자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행을 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들을 유행을 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종교 형태가 대중적이고 유행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유행을 따릅니다. 이들의 목표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들과 화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자신의 친구들이나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대중의 정서가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을 일으키면 이들은 대중의 정서에 굴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희생을 치르려 합니다. 대중의 정서에 맞으면 술을 끊는 사람들은 대중의 정서가 강하게 요구할 때면 언제나 술을 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술을 끊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역자는 설교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보다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신경을 씁니다. 설교에 실패라도 하면 사람들에게 받게 될 수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거나 혼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보다 10배는 더 상처를 입습니다. 비밀스런 죄들이 발각되면 하나님께 누를 끼친 것보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고뇌합니다. 혹시라도 공개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 자체보다는 수치당할 일을 더 염려합니다. 유행에 민감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보다 세상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여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자신들의 마음이 어떻게 비치는가 보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외모에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런 여자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물건을 사는데 일주일 모두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는 단 30분도 쓰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어떤 종교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주저없이 그런 남녀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즉 위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밤중처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집에 가면서도 외양은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만하게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만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오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흠이 사람의 눈에 감지되지 않는 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빛에 대적하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들의 명성에 흠이 갈 것 같은 죄를 자백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보다 자신들의 인품에 미칠 영향에 더 신경을 씁니다.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성에 해가 될까봐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명성이 우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을 부끄러워합니까? 또한 죄를 힐책하기를 부끄러워하며 그리스도께서 공격을 당하시는데도 목소리를 높여 맞서기를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내가 비방을 당하는데 아내를 변호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남자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는데 아이들을 돕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워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가운데서 확고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비난받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담하게 자신의 용기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 앞에서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분의 원수들 가운데서 그들의 사악함을 책망하거나 그리스도의 명분을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그분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편을 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인도하시는 빛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하거나 습관이 된 방종을 방해하는 새로운 제안에는 심란해합니다. 자기 멋대로 거기에 찬성하는 말이나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대중의 정서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상당수가 대중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데 호의적임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면 그때서야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칭하는 일부 사람들은 인기가 없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과 기준들에 종종 반대합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나 기준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 거기에 몰입합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를 사역자가 모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역자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역자가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를 칭찬하고 그 사역자의 절친한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에 앞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거리마다 그분을 따라다니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마태복음 21장 9절 예수께서 체포되시자 모두들 돌아서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 23절 누군가 비난을 받으면 함께 휩쓸려 비난하고 그 사람이 존경을 받으면 또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면 비난하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서 태도를 바꿀 수 없을 때뿐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 안에 타오르는 불길을 쏟아놓을 또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교회 내에서 특정 회원들이 반대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진척되면 이들은 곧 거기서 빠져서 무리와 함께 어울립니다.
그런 다음 부흥이 끝나고 교회가 냉랭해지면 다시 부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향유했던 바로 그 부흥을 교회가 비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위급한 상황에서 발뺌을 하는 이런 수많은 후원자들이 등을 돌리고 반대 입장에 섭니다. 사람을 두려워함. 기독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면 의견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민감해져서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교회들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묻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교회에게 자신들의 교회와 사역자가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일은 꺼려합니다. 그 일이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해도 자신들의 교회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친구들은 대중의 정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항상 그것을 바로잡고 수정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악을 찾아내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지상에서 악을 내몰려고 합니다. 다른 부류는 항상 대중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따릅니다. 이들은 대중의 정서가 흐르는 방향을 저지하고 그 물결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 무분별할 정도로 저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일들이 경건한 행동이라고 너무도 쉽게 믿습니다. 실제로는 위선적인 행동인데도 말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경건에 속한 일들을 행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이들의 동기는 모두가 부패했고 거짓되며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시하는 데서 나온 동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대중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때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일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금기하지 않고 대중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으며 수치를 끼칠 염려도 없고 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평판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죄라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죄를 짓고자 합니다. 참된 거룩함은 대중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면 틀림없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 위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유일한 보상은 저주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성경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꺼이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의로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옳다고 알고 있는 바를 행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희망과 두려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마땅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를 간직함으로써 종교적이 되라고 감언이설로 설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중의 정서라는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우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